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자입니다. 바로 12절에서 또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도록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합니다. 고린도에 있다는 얘기는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는 손짓하여 부르는 그 환상을 보고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죠. 맨 처음 도착한 곳이 빌립보 성이었었고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그 귀신을 쫓아냈다가 또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 그 다음 바로 빌립보 바로 옆에 있는 동네가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또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참 증거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또 세우고 이렇게 있는데 또 그 빌립보에서부터 이렇게 그 핍박하였던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까지 쫓아와 가지고 괴롭게 하고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서 또 이제 밑으로 아덴으로 또 고린도로 해서 저 남쪽 지방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한 시기에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오늘 그 1장에서부터 보면은 1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또 굉장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성실하게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였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가서 사역했던 것들이 헛되지 않고 이제 열매 맺는 그런 그 사역이었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그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한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정말 그 교회에서 이 사역을 했는데 참 힘들게 사역은 했지만 굉장히 보람이 있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죠. 저도 이제 우리 군산영광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또 이제 항상 우리 군산영광교회를 생각할 때, 그거 이제 힘들긴 했지만 그게 헛되지 않았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과 실라가 이곳에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했던 이 모든 것들을 또 돌이켜 보면서 이게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은 교회를 향한 칭찬도 많이 나오는가 하면은 거기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사역했는 줄을 너희가 안다. 또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너희도 알고 있고 너희가 증인이고 또 하나님도 그리하시고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바울과 또 이게 그 동역자들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가? 성경 주석가들이 보니까 아마 이 데살로니가에 떠나 있는 동안에 또 바울을 비난하고 또 음해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했었는지, 얼마나 진실하고 거룩하게 또 사역을 했었는지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또 고린도 후서에서도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바울을 대적하였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거기 동조하는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갔다가 또 이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제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번 주 중에도 제가 그 새벽 기도 묵상하는 가운데 잠깐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그 디모데 후서에서도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끼쳤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그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 중에서 이제 개인적인 이름이 언급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알지. 그래서 이 바울도 그 사역을 하면서 마음에 참 맺힌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참 지난주 사실 저는 좀 힘들었어요.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좀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그 다니엘서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또 그 바울의 그런 편지를 보면서 많이 좀 위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 속에서 그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끼쳤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참 그런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바울도 그 원수를 위해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 복을 빌어주고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행한 대로 갚아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바울이 마음이 참 많이 상했었나 보다. 저도 좀 똑같은 심정이 되더라고요. 딱 그만큼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게 되더라고요. 하여간 저한테는 많이 좀 위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런 그 위대한 사도에게도 그런 대적자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에게도 가룟 유다가 있었고, 또 모세에게도, 항상 보면은 그 성경에서 그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런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들에게 대적자들이, 위대한 그 사역자들에게 대적자들이 있었으니 나에게도 대적자가 있으니 나도 위대한 사역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정말 바울이 이렇게 정말 얼마나 성실하게 그곳에서 사역을 했었던가, 저는 또 그것을 보면서 더 많은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그 말씀 속에서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하였는데, 사실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바울과 또 함께하는 그 직분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었는가. 앞에 1장에서도 내가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안다 그랬는데, 정말 어떻게 행하였었는지 오늘 7절로부터 12절까지 바울과 그 직분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서 세워진 그 직분자들이, 또 이 목회자들이, 또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직분자들로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사역자들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직분자들은 어떠한 사역자들이었는가? 7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사역자들에게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권위란 어떤 것인가? 이 권위라는 것은 함부로 거스를 수 없는,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떤 지시를 했을 때 함부로 거스를 수 없는 그런 힘이죠. 제가 그 살던 동네에 좀 약간 정신이 온전치 못한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 교통경찰이 이렇게 막 호루라기 불면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통 그 사거리에 가가지고 이 호루라기를 메워가지고 막 차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대부분 차들이 처음에는 뭔가 하고 지금 따라가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교통신호와 상관없이 그냥 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청년이 막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운전하는 사람들이 의뢰 알고 그 호루라기를 하든 수신호를 하든 다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겠죠. 권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통경찰이 정복을 입고 이 신호봉을 들고 이렇게 호루라기를 불면서 지시를 하면 어때요? 따라가야 되죠. 때로는 파란불이라서 내가 빨리 가고 싶어서 가는데 그 사람이 딱 그 교통 상황을 보고 막어요. 파란불이니까 내가 당연히 갈 수 있지만은 막기 때문에 못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그런 권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쉽게 거역할 수 없는 그런 권위. 또 권위는 그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힘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 처음 발발할 초기에 코로나가 그렇게 도니까 생강을 먹으면은 또 이렇게 코로나 이렇게 안 걸린다더라. 심지어는 예전에 어떻게 소금물 해가지고 그 소금물로 막 교회에서 각 뿌리고 막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은 그냥 뜬 소문이고 권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그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또 전문적인 연구하는 사람이 어떤 그런 것을 발표를 했다, 이것이 도움이 됩니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겠죠. 바로 그게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거스를 수 없고 또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사역자들에게는 그런 권위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권위를 주셨고, 그래서 그 권위 안에 복종하고 또 그 권위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바울에게는 그러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그러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권위라고 했었을 때 굉장히 엄중하고 또 카리스마가 있고 이렇게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행사한 권위는 그런 군림하고 또 강압적으로 내가 사도인데 말을 안 들어? 교회 안에서 자칫하면 우리가 그런 그 권위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권위의식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장로인데 목사인데 그런 건 잘못된 권위의식이겠죠. 그런데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은 그런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어떤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부드럽게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권위자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 같이 한다고 그랬으니까 엄마가 자기 친자식을 기른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성도들을 대했다는 겁니다. 권위를 가지고 이거 해, 내 말 들어, 윽박지르지 않고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정말 유순하게 되어서 유모처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도이기 때문에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저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랑함으로 되었다라는 것.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세우실 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바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요구하셨고, 또한 바로 그 양들에게도 그 사랑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사랑하듯이 또 주님이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그 사랑으로 또 대할 것을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 성도들을 대할 때 그 사랑으로 대했다라는 것. 그런데 보니까 8절에서 너희를 사모한다라고 해서 사모한다. 이 사모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니 그 사모라는 것은 그 좋은 거, 선물을 주지 않고서는 그 배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못 견디는 그런 애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뭔가 맛있는 걸 먹으면 우리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남편이 있다 그러면 어때요? 그거 싸와서 먹이고 싶은 그런 심정. 그게 바로 사모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 그런 사모함으로, 사랑함으로 대하였고, 그래서 우리가 너에게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쳐서 희생할 정도로, 왜? 너희를 그만큼 사랑하였다. 제가 우리 군산교회, 영광교회 성도들 향해서 제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할 수 있을지는 제가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마다 정말 가족 같고 정말 사랑하고 싶고 떠나고 싶지 않고 함께 있고 싶고 만나면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고, 제가 언젠가 그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예배에 앉아서 보면 어떤 때는 마음이 불편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불편한 사람들보다 만나서 얼굴 보면서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저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향해서 목사님, 우리 버리지 말고 우리 떠나지 마세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발목이 잡혀서 지금 있는데, 억지로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스러워요. 감사합니다. 아멘. 근데 바울은 정말 진심으로, 정말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정말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그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돌봤다라는 것. 정말 그런 목회자가, 또 그런 직분자가 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수고하고 애쓴 것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선교 초기잖아요. 근데 교회로서 그런 규모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이제 그 선교 이제 처음 개척하면서 시작하면서 그 교회에서 제대로 된 그 후원을 또 보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이제 그 전통에 의하면은 이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을 하고 좀 밤에 또 성도들을 모아다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 먹을 거 입을 거 해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도 역시 부담을 주고 성도들에게서 내 유익을 취하기보다는 오히려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마치 부모가, 물론 이제 자식이 장성해서 또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현명하고 정직한 부모라고 한다면은 너희들이 잘 되고 너희들이 자리 잡는 것이 내 마음이다. 그래서 이 자식들이 잘 돼서 나한테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기보다는 정말 그 내리사랑으로, 순전한 사랑으로 자식들을 돌보는 것이 참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그런 사랑을 베푸는 마음으로서 부담을 주지 않고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서 수고하고 애썼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는 이제 교회가 전문화가 된 게, 사역이 전문화가 되어지고 또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전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이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때로 가끔씩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너무 지나치게, 예를 들어 은퇴하면서 뭐 전별금이나 이런 것도 너무 많이 요구한다든지, 또 목회하면서 또 지나친 또 그 부담을 교회에 지운다든지, 그것은 잘못된 목회자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고 또 정말 또 검소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진실한 목회자, 또 직분자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만큼 하면서 또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진실한 그 직분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물질적으로 이렇게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그저 말씀만 가르치고 선한 말씀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합당하게 그 사역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물론 때로는 그 바울을 대적하였던 자들이 그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저 사람은 사도적인 권위가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편지는 힘이 있는데 만나보면 말도 어눌하고 정말 그 권위가 없어, 이런 여러 가지 말로 흠을 만들려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 그와 함께 동역자들은 그 성도들에게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다라는 거죠. 그것을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오늘 저도 또한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 우리 목회자들이나 또 장로님들이나 또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직분자들이 정말 성도들을 향하여서 진실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사역자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들도 인정을 하고 정말 하나님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흠 없는, 물론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이 사역하는 거,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요한복음을 요즘 이제 그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서 요한복음을 말씀하시는데, 그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을 때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은 겉과 속이 동일한 사람. 비록 우리가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진실하게 정직하게 우리가 사역하고 생활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 인정하시고 또 성도들도 우리를 바르게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는 바울이
11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앞에서는 유모와 같이, 유모가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처럼 하였었다고 그랬죠. 네, 지금 이 11절에 있는 말씀은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바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것. 그러니까 엄마가 사랑으로 돌보고 또 부드럽게 또 양육하는 그런 면도 있는가 하면, 그러나 항상 이렇게 또 사랑만 주면은 어때요? 잘못될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갈 때, 버릇없이 행할 때에는 또 거기에 꾸짖고 경계하고. 그러니까 이 권위를 가진 사람은, 직분을 가진 사람은 바로 잘못된, 그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권면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절망하고 좌절해 있을 때 위로하고, 또 악한 길로 가기 전에 경계하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바울은 그 어머니와 같이 사랑함으로, 또 수고하고 애씀 가운데서, 또 거룩하고 흠 없이, 또 아버지와 같이 필요할 때 적절하게 훈계하는, 교훈하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정말 이런 사역자가 되기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사역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또 애써야 되겠고, 또 부족한 저희지만은 또 저와 우리 함께하는 그 목회자, 동역자들이 좀 이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말씀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바울이 그 동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을 했었던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저 중요한 것 같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아버지와 같은 교훈으로 정말 수고하고 애쓰며 거룩하고 흠없이 이렇게 사역했던 그 모든 일이 딱 하나의 목적,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어울리게, 그렇죠? 우리가 바지를 입으면 거의 바지 색깔에 맞게 양복도 어울리게 입어야 될 거고, 고급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은 막 그 슬리퍼 신고 그냥 대충 옷 입고 들어가려면 이제 못 들어가게 막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합당하게 옷차림을 하고 오라는 거죠. 근사한 파티를 초청하는 사람은 거기에 맞게, 이제 그 영어식 표현으로 드레스 코드라고 하는데 거기에 맞는 옷을 입고 오라고 얘기를 하죠. 합당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합당히 행해야 된다는 거. 이 순서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행해야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해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나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하신 다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내 백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구원을,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 얻게 한 다음에 이제 그 구원에 합당하게, 그 부르신 하나님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도 또 저의 목회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되겠다.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개인의 욕심이나 야망을 추구하면서 내가 교회를 이만큼 부흥시키고 이만큼 명성을 날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내가 또 노회에 가서 총회에 가서 또 이런 자리 한 자리 하고 그런 정치를 하고, 그것이 저의 목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단지 숫자를 늘리는 거, 우리 2020년 우리 교회의 목표는 배가하는 겁니다. 200명 교회인데 500명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000명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늘리고, 사실 이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사실 교인들에게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목회자들은 단지 숫자를 늘리고 교회에 수적인 부흥을 하고, 물론 부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 정말 활발하게, 그래서 전도하고 정말 성도들이 정말 이 교회가 정말 다닐 만한 교회야, 정말 내가 믿고 나갈 만한 교회야,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숫자를 늘리고 그저 교회를 유지하고,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머니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거룩하고 흠없게 수고하고 애쓰면서 사역을 했었던 그 목적, 이는 너희를 자기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서도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이유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 몸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 지체들이 있잖아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입도 있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여러 은사를 가진, 또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것,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로, 교사로 부르셨다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목회자는 마치 그 운동 경기할 때 코치와 같다. 목사는 코치가 직접 뛰는 게 아니잖아요. 그 뛰는 것은 선수들이 뛰는 거예요. 축구로 하자면은 뭐 센터가 있고, 제가 축구를 잘 몰라서 잘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잘 안 보는데, 이렇게 여기 다 있잖아요, 그죠? 다 각자의 포지션에 맞게 농구를 해도 배구를 해도 각자의 위치에서 하고, 코치는 뭐예요? 보통의 경우는 코치는 보니까 양복 입고 거기 나와가지고 감독들은 이렇게 또 불러가지고 지시하고. 어쩌면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근데 자칫하면은 교회가 마치 콘서트장 같이 될 수가 있어요. 콘서트장. 가끔 우리 군산에서도 보면은 누가 온다, 조수미, 무슨 또 요즘은 이제 잘 그런 거 못 봤습니다. 나훈아 옛날 같으면 누가 이렇게 유명한 가수가 와서 한다 그러면은 거기 이제 티켓 사가지고 가가지고 시원한 자리에서 그럴듯한 밴드와 그리고 가수가 나와서 멋들어지게 노래하면은 또 거기에 이제 흥에 취해가지고 또 이제
재밌게 또 즐기다가 돌아가잖아요. 내 돈 주고 티켓 사가지고 거기에 입장해서 내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칫하면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설 잘 돼 있고 에어컨 틀어져 있고 또 앞에 이제 찬양팀들이 찬양하면 또 나도 찬양을 하면서 또 마음에 또 기쁨과 평안이 또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좀 위로가 되고 신앙의 소비자, 생산자가 아니라 그저 받아서 누리는 것.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도록,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도록 목사와 교사를 세웠다라는 것. 감사한 것은 우리 군산영광교회 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너무 잘 받아주시고, 근데 그 말씀을 받아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곳곳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또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에는 봉사하지 않고 그냥 정말 나이롱 신자였는데 이제 제가 변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변했고요, 교회에서 변했고요,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묵묵히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헌신하고 섬기고 또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바로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증거하였을 때, 또 그 말씀으로 성도들이 변화하고 곳곳에서 이렇게 온전하여지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도록 또 봉사일을 하는 이런 교회가 된 것을 또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라는 거, 참 어떻게 너무나 큰 그 개념인데, 오늘 그 다음에 이제 13절로 16절의 말씀 속에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7절로부터 12절까지는 바울과 그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직분자들이 어떤 자세로 사역을 했었는가, 또 그 사역자들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또한 어떠했었는가. 먼저 보면은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이 바울과 또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에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또 어떻게 해요?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사람의 말로 받으면 그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지혜를 따라서 말씀을 선포했고, 근데 그렇게 성령님의 지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도 듣는 사람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 폭포수가 물이 떨어질 때 거기다가 이 병을 갖다 내는데 그 병마개가 막혀 있으면 그 아무리 거기다가 갖다가 들이대고 있어도 물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우리 강단에서 말씀을 정말 성실하게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선포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그냥 소위 말하는 삽질을 한다고 그러죠. 이건 누가 들어야 돼? 이건 김 집사가 들어야 돼? 이건 내 남편이 들어야 돼? 아내가 들어야 돼? 또는 반사.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
너나 잘해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렇게 반사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그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이제 말씀을 들으라라는 그 음성을 듣고 이제 베드로를 청해다가 말씀을 듣습니다. 고넬료는 그 로마의 백부장, 그러니까 고급 장교, 고위 장교였었고, 베드로는 한낱 어부 출신, 평범한 사람, 더군다나 로마의 식민지인 그 이스라엘의 어부, 낮은 자. 근데 그 낮은 자를 불러다가 온 가족들이 함께 말씀을 듣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당신에게서 그 말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오늘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하여서 너희가 우리에게 이 말을 들을 때에, 우리의 복음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한다. 아멘. 그래서 매번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렇게 초롱초롱하게, 정말 고개를 끄덕이면서 정말 그 말씀을 들어주시고, 또 가만히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다가 보면은 또 기도하실 때 그 기도하시는 내용이나 또 이렇게 들어보면 제가 설교했던 그런 표현이나 설교했던 말씀들을 다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얼마나 보람이 느껴지는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또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바로 고난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특별히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 똑같이 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었습니다. 그 박해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였고, 또 스데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었는데, 바로 그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그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후메네오와 또 알렉산더처럼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던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주 예수와 선지자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만 박해한 것이 아니라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도 그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박해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동족들이,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들이거든요. 근데 그 이방인들이 또 그 동족들에게서 역시 동일한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복을 받고,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의 뜻대로 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리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바른 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 때마다 이 다니엘 새벽 묵상 때마다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 풀무불에 던지는 그런 위협 속에서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처럼 우리는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그런 그 종교의 소비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저 교회에 와서 좋은 말 듣고 위로받고 내가 병들었을 때 와서 그저 기도해주고 이런 어떤 소비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때때로 교회 안에 어떤 갈등과 아픔이 있을 때 그저 피하기만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왜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근데 따지고 보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초대교회 역사에서도 그렇고 어느 시대의 교회 안에 갈등 없이 그저 순탄하기만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갈등과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정말 이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정말 그렇게 이상적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성실하게 또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있었고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여러분들 한번 되돌아보시면 여러분 목사 때문에 여러분 시험 받은 적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얼마나 있으셨어요? 많이 있었어요? 조금 있으셨어요? 많이 있으셨다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목회자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줄 아세요? 목회자들은 또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런 목회자들이 또 많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구 잘못일까? 누구 잘못이겠어요? 사실 우리 모두의 잘못이겠죠. 부부가 서로 사랑했던 부부가 함께 살아도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서 또 다투게 되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내의 말 들어보면 아내도 또 그럴만하고 남편의 말 들어보면 남편도 그럴만하고 그 속에서 서로 싸우면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게 사랑하는 부부의 현실인 것처럼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성도와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정말 우리의 이상의 모습은 성경에 있는 이대로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근본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문제와 갈등이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문제와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그 안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교회 안에 갈등이 있으니까 외면한다든지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느 잘못된 선택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때로는 아프고 힘들지라도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정말 분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내고 참아내면서 바른 교회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돌이켜 보면서 정말 바울과 그 함께했던 그 사역자들의 마음으로 우리 목회자들과 또 직분자들이 설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정말 옥토박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믿는 자 안에서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군산 영광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영광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합당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붙드신, 또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목사와 교사를 세우고, 이를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우고, 또 각자의 주신 은사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맡겨주신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